이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 어디서든 승리의 행진을 위해서 말씀을 앞세우고 행해야 된다.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죠. 승리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승리는 어떤 단어예요? 싸워서 이길 때 승리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승리했다. 싸워 이길 때.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시대도 지금 시대도 반드시 험한 세상 세파를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간다 이거죠.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예수를 믿지 않은 신념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신념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죽으란 법이 없다 하면서 다른 사람은 못해 하더라도 신앙과 관계없이 신념만 가지고도 신념이 강하면 강한 만큼 굉장히 그들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뚫어가면서 생활해요. 근데 여기는 100% 보장이 없어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100% 보장이 되어지는 가운데 시나리오 각본에 보면 이기게 되어 있다. A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기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얻어맞고 막 완전히 불량패들에게 포위가 되어 가지고 이제 기름을 뿌려서 그 불을 딱 점화시키면 막 보는 사람이 어떨 걸까요? 간담이 싸늘하게 녹아지면서 저 사람은 살해한대 그러면서 막 큰일 났다고 하면 옆에 보는 사람이 쿡쿡 찌르면서 저 사람 안 죽어, 죽게 생겼잖아. 시나리오에 안 죽게 돼서 저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못된 사람들이 막 포위하고 못된 사람들이 뭐든 이길 것 같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망해한데 왜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 막 이럴 때가 있다 이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현실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상황을 판단해서 서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되어진데, 시나리오에 아무리 두들겨 맞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이 사람이 이긴 자 된다 그렇게 써 있으면 이겨요, 안 이겨요? 어려워요? 반응이 없습니까? 이겨요, 안 이겨요? 이기죠.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가르쳐줬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구약의 사건이나 신약의 사건이나 모두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하지만 않는다. 목적지를 향하고 갈 때 수십 번씩 어려움이 휩싸이고 사방팔방으로 위기싸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누가 보더라도 100% 지금 끝났다, 싸워봤자 힘만 뺀다, 항복해야 된다, 그런데 아니야 하면서 나가면 미쳤다, 정신 차리라 하지만은 신념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판단 속에서 진다고 하면 신념도 다 무너집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이런 상황을 이겨?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겠죠.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육신의 생각. 만인에게 물어보더라도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한다. 그건 자기가 믿는 그 사람밖에 그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이건 지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세상은 이걸 몰라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정탐꾼 10명의 사람들이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한다면 한 장관을,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 예, 광야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뛰쳐나와서 외치기를, 다만 여호와만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은 먹잇감이라. 배고플 때 먹잇감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단서가 붙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라. 배고플 때 먹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더라도 꿀떡꿀떡 다 넘어가고 소화되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있죠. 구약에서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 신앙 고백을 잘 히브리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알지 못한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안다고 한다면 맞아 하면서 같이 힘을 합해서 연대해서 힘이 되어지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믿음을 가지면 능하지 못함이 없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면 바보가 됩니다. 왕따가 되는 거예요. 정신감정을 해야 된다. 별의별 수를 다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 서서 일하시냐? 당신을 믿는 믿음의 편에 있는 사람 편에서 일하셔서 기필코 승리의 역사를 이룬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더 듣기 싫다 이거죠. 주장하지 말라 이거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 순간에,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아버리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는데 누가 그걸 막아낼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300만 명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제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300만 명이 모두 다 그를 죽이기 위해서 뚫뚫 뭉쳤는데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순간에 끝나버린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이성의 주장으로 생각한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긴다 이거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의 행진하는 사람에게. 그래,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정편에 있든지, 어떤 우리가 위기 속에서 안 된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만이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만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인 걸 믿습니까? 거울이라는 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모습, 예형적인 모습만 아니라 우리 중심까지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울 이야기가 참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죠. 초창기 나왔을 때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참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은 한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거울을 보고 웃고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 뭐냐고 해서 딱 뺏어 봤더니 남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놈의 노인네가 어디서 숨겨놓은 남자를 보고 그렇게 희덕거리고 웃고 있냐고 하면서, 무슨 남자냐고 하면서, 나 여자하고 지금 그 모습을 서로 보고 웃는 일이 있었지만은 남자하고는 본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거울을 주는 거예요. 딱 봤더니 여자야. 여자잖아. 그래. 아니야. 뺏어서 자기가 봤더니 남자잖아. 자, 거울은 누구를 보여줘요? 다른 사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의 것을 보여주기 전에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 기준을 설정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에요. 자, 다른 것에 기준을 둔 거 아니에요. 교육에 대해서 선행한 일, 공로를 세웠다고 그래서 그렇게 공로를 많이 세우면 천국에 가느니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려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잘 믿고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못 배웠더라도 믿고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어요. 노인이라고 해서 잘 믿고 어린아이들은 못 믿고 그게 아니에요. 이건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마음에 겸손하고 순박하고 이런 사람이 겸손한 자만이 믿을 수 있는 거죠. 거기를 기준으로 삼면서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으로 또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안 된다는 것도 되어지게 하고 이기게 된 것도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래 나오고 모세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 나와요.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성경은 계속 믿음으로 증거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듣지 아니하고는 믿음을 시작을 못해요. 어떤 사람이 듣지 않고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큰 믿음이 있어, 나는 믿음, 나 염려하고 나 신경 쓸 그런 신경을 다른 사람에게 하시라고 그러면서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되나요? 아니에요. 들어야 뭔가 알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그걸 이해하는 거,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가 없고 그 사람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한다고 하는 의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그분을 다 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만이 서로 교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쓸 때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을 알려주셨을 때 그 믿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2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추상적으로 하나님 계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각자 다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서로 간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야 그걸 믿느냐 세상이 어떤 건데 하면서 자기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상대가 나는 이렇게 믿는다면 그걸 묵살시켜버리면 상대방이 기분 좋겠어요? 그것같이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없어요. 왜? 내 믿음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 건 받아주지 않냐고 자기 것만 앞세운다고 한다면 교제가 계속될 수는 없어요. 자, 우리는 각자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믿음을 소유하라 가르쳐 줬어요. 근데 내 판단 속에서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믿습니다 하고 내가 믿어지면 믿습니다. 내가 안 믿어지면 이건 안 돼. 기도하고 난 데도 내가 판단 속에서 안 믿어지면
그래서 기도 끝나고 오는데 응답 받았냐고. 그러면 응답 기도한다고 다 되면 왜 우리가 걱정하겠냐고. 기도하기 전이나 그런 이해인데 기도를 실컷 해놓고도 기도해서 다 된다고 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냐고. 자, 믿음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왜 기도해놓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리라. 내가 큰 물질 때문에 너무 애통이 여기고 위기 상황 속에서 물질을 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이건 너무 액수도 크고 지금 얼마나 서로 있는 사람도 안 주는데 그런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주지 않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냐고. 그러면 아이고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 하면서 그래 기도 왜 했냐고. 기도하라고 제가 했지만은 이건 안 되는 거야. 왜 했냐고. 그래야 마음이라도 좀 편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맞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전환시켜야 된다 이거죠. 예, 내 믿음하고 하나님 믿음 다르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 관한 것을 말하고 땅의 이치에 맞고 땅의 이치에서 공통분모를 찾고 서로 말하면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땅의 이치에 어긋났다면 여지없이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예요. 내가 믿더라도 정신 차리라. 너 배울 만큼 배우고 아는 만큼 안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런 걸 믿느냐. 너무 깊이 빠진 거 아니냐. 그렇게 핀찬을 줘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들어요. 아니 서로 상대끼리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도 대화를 통해서 내가 뭔가 말은 하지 않지만 들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어서 단순한 생각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해 하는데 나는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믿지 못하고 세상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지고 사는 것 같고 도전을 받고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그러냐? 생각이 달라요. 달라서 그 사람을 믿으니까 평안하고 내 측면에서는 믿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이없고 하면서 근심이 떠나지는 못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믿고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소유한다면 간단한 거죠. 근데 우리는 땅에 속했고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 이게 뿌리가 다 뻗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 들으면 내 판단의 기준에서 안 된다 된다 내 스스로 모든 기준을 설정하고 판단을 해버린다 이거죠. 이게 불신앙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 걸로 여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떠나서서 베드로가 말했듯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외우지 못했을 때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2배 가득 채워지는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막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는 확신을 가졌고 잔뼈가 굵은 뼈 될 때까지 갈릴리를 누비고 다니면서 몇 시에는 어떤 고기 나오고 바로 몇 시까지는 고기 잡히고 안 잡히고 다 아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 가득 채워진 걸 보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소서 말했잖아요. 왜? 웬만한 사람은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막 절대 떠나지 말고 이왕에 일주일 동안 모든 스케줄에 어디에 그물을 친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왕에 도와주신 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너무 부끄럽다 이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마음대로 다 했을 때 될 것 같아서 했지만 실패하고 실패했는데 주님이 하라고 한 대로 했더니 놀라운 승리의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되고 이기는 삶이 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부정할 수가 없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나 같은 되어지더라 이거죠. 할렐루야. 이 경험이 계속 쌓여 나갈 때에 믿음의 담력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담력, 한번 믿고 그냥 이 추상적 같은 그런 믿음으로서는 담력이 생기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는 확신이 되어지만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아멘하고 문 열고 나가면 위협하는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아 내가 기도할 때는 평안했지만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는 똑같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 누가 계속 가까이 사귀어요? 주님과의 대화를 많이 해요. 이게 기도죠. 말씀을 상고한 거죠. 사람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요. 누구의 말을 자주 듣고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했잖아요. 왜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다 보니 그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니 안 될 것 같으면 되어지고, 질 것 같은데 이기고, 막힌 것 같은데 뚫려지고, 이런 일들이 체험으로 나타나서 그 일이 자주자주 일어날 때 이제 두려움도 없다 이거죠. 강하고 담대한 담력이 생겨서 세상을 이겨내 나간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나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이거예요. 비록 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읽으면 그 충분한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내용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돌릴 대로 돌리시고 때가 찬지라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른 땅을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내용이 당시에 몸에 거두는 때 장마철이기 때문에 요단강 뚝이 넘실거리는 그런 때라고 그랬어요. 이때에 그들은 건널 수 없다. 한두 명이 해야지. 장마철에 물살이 세잖아요. 수영을 웬만큼 하더라도 물살을 이겨낼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까지 약 300만 명이라고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느냐. 근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준비를 차근차근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3장에서 법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 이런 내용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궤인데 이게 몇 번이 나오냐면 10번이 나옵니다. 10번을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6번이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행진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행진해야 하느냐? 어떻게? 반드시 행진 그 속에는 승리가 있는데 행진하려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야 된다. 이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라. 하나님의 법궤는 3가지가 들어있죠. 십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이 3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싸울 때도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가에 오기까지도 항상
구름 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 가장 앞서간 그 부분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에 모시고 간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의미한 것이 깊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행진은 뭘로 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 의미하는 법궤와 같이 오늘날 우리는 복음으로 곧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고 나가야 된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앞세워서 나가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성을 앞세워 나간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의 노하우, 자기가 여기저기서 얻어진 지식, 자기의 여러 가지 현실에 흘러가는 모든 상황 판단, 이러한 것을 종합해서 바로 이 시대는 이러니까 바로 이거야 해서 이성의 결정을 하면서 이것이다 해서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 문제고 이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는 우리도 인격적인 개체에 인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우리가 자라서 배워서 터득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되어진 것은 야 노하우를 가졌어. 나는 이걸 몇 년 동안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전문인이야 하면서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앞세워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후회하며 살아간다 이거죠. 왜? 우리의 이성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여도 자기 자신이 죽음 위에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것에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만이 후회 없는 우리의 인도를 해주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가야 할 그 길이 진리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이 일을 하셨어요. 진리가 너희 가운데 인도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성령의 진리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과 다른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이 다 세상 사람이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세상에 접하고 친구를 접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접하여 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접하는 너무 드물고 시간이 없다. 또 그 재미도 없고 왜? 맨날 하는 말이 거기가 거기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만 하면서 막 아이고 막 머리가 띵하고 골치 아프다고. 왜? 나는 그렇게 못하니까 듣기 싫거든요. 또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완전히 족제를 세운 것 같죠. 재미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 돌아다니고 정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그건 재미가 있고 시간 가는지 모르는데 교회 생활하는데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니나? 그러면서부터 내가 너무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 이거죠. 이게 무슨 생각일까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대립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인도를 해나간 겁니다. 이때 규정이 하나 있어요. 성경 우리가 읽기 이전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앞서가라 해놓고 백성들은 거기에서 뒤따라 가는데 거리가 있다. 940m. 정확히 한다면 940m. 약 1000m. 이게 2000규빗이니까 1규빗은 45.6cm거든요. 이 손끝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가면 땅 쳐다보지 말고 약 1km 지점을 향해서 보고 가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먼저 갔던 법궤를 앞에 베고 갔던 그들을 찾아보면서 가라. 그게 인도예요. 왜? 땅에 찾아보면 어메 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완전 작정했나? 별의별 생각, 별의별 말 다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너진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누가 볼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때는 이게 아니다 이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는 총 지도자로서의 이끌고 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때 그 말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믿음에 행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골몰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대저주를 멀리한 자는 음녀같이 망하리니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모하며 가야 된다. 사모한다는 것은 긍정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전적으로 동의하니 나에게 일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듣겠나이다 이거예요. 그 사모하는, 가나안 땅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언제껏 여기 있습니까? 모르겠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꾸린 땅이 우리 눈앞에 있다. 우리 가자.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모해왔던 그 말에 동의하면서 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큰 장벽이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느냐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을 태우는 배도 없고 있다 할지라도 물살이 워낙 세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 상이 될 수도 없고 거기에서 그림의 떡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들이 사모함 속에서 전적으로 인도자의 말을 들었어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벗개를 앞에 메고 갔을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바로 멈춰버립니다.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갈 때 사모함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 우리 성경 봅니다. 성경 말씀 3장 5절 말씀 봅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뭐예요? 사모하고 그 다음에 성결케 하는 거예요. 성결이란 말은 거룩이란 단어와 같이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의 말씀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 그래, 그들은 모든 사모함을 가지고 성결케 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 이거죠. 만약에 사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성결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 16, 17절을 수요일날 강해 설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진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거룩해 해야 하듯이 그때 그들 각자의 몸을 성결케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면 다 승리한다.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어떤 인도를 받을 때도 온전하게 인도를 받고 어떤 가운데서 다 승리하는데 성경에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가는데
와르르 무너져 버린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과 싸울 때 법궤를 앞세우고 싸우러 갑니다. 이길 줄 아는데 거기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제사장을 비롯해서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신이 이겼다 해가지고 참 보기에 따분할 수밖에 없는. 왜 그렇게 여지없이 무너졌습니까? 무너졌던 이유는 그들은 성결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도를 받되 사모함을 가지고 인도를 받되 반드시 성결이 우리의 삶 속에 무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구속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고,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했죠.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을 때 성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이는 절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속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은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갓난 어린아이에게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자랄 때 낳는 것도 중요한데 낳고 나면 이제는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된다 이거죠. 건강하게 잘 자란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삶 속에서 병을 이기고 그 감염병 가운데서도 견뎌낼 수 있는 저항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적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생활을 성결케 하여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진해 나갈 때,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모든 면을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면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내용이에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로 인도한 대로 건너갔잖아요. 육신의 상은 도저히 행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이건 안 된 것인데 되어졌잖아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운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계획에 대한 일,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이 우리를 위협하면서 유단강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 있어서 장애물, 가장 큰 장애물 요단강. 여러분의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요단강이 무엇이냐고 생각할 때 요단강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헤엄쳐 갈 수도 없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물살이 급물살이라 거기는 이겨낼 수 없고 갈 수 없다. 이건 한숨을 내쉬면서 한숨을 내쉬어 신세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가고 담대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함을 가졌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걸 마음을 가지고 성결케 하여서 진리로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적으로 그 성결한 가운데 기도할 때 요한일서 3장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으로 구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니라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우리 요한일서 봅니다. 3장 21절 22절.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읽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성결케 되는 사람만이, 진리로 거룩해진 사람만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 이거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사람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누가 믿든 안 믿든 관계할 것 없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믿는 주님이 약속하셨다. 요한복음 17장 15장 7절에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서도 가르쳐 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행하시나니 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일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장벽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자신의 비전 속에서 가로막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나 여러분이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평탄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집켜만한 그런 풍랑과 요단강들이 막 우리 앞에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겨내야 된다 이거죠. 믿음의 행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신 걸 믿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 부릅니다.